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의 비밀은 라는 제목으로 의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로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평화조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직접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괴롭히고 그의 땅에서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직접 이삭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고 이삭은 한 부족의 지도자에 불과했지만 평화 조약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항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 평화를 요청한 것은 이삭이 궁극적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비록 아비멜렉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에 결국 이삭을 박해하였던 아비멜렉을 굴복시키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서 악한 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 압박을 받고 박해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사단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최후 심판을 통해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까지 사단의 활동과 박해로 인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로 환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단과 사단의 추종 세력들은 장차 우리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함으로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 일행을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들이 이삭에게 행했던 잘못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비멜렉의 평화 조약 요청을 받고 그들을 영접하며 잔치를 베풀고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비멜렉의 허물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아픔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거든 그 잘못이 크고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기꺼이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